감사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와서 저 혼자 와서 인사드리고 또 짐바브웨 선교 소식을 나눴었는데요. 이번엔 저 혼자 오지 않고 안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김덕자 선교사와 그리고 두 딸 찬미, 찬이랑 함께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천읍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주권자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한 짐바브웨 선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짐바브웨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를 훈련받고 이제 자대 배치 가서 가장 군인들이 싫어하면서도 또 군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에서도 저희 선교사님들을 유격훈련 시키려고 거대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근 5억 이상 교통비만입니다. 바울 선교에서 이렇게 또 후원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이 후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불러서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선교지 1995년부터 이제 근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유격훈련을 근 6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초창기는 신병이 이제 자대 배치 가서 유격훈련 받을 때 그 힘들었던 같이 저희 바울 선교의 유격훈련은 엄청 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을 다 합니다. 선교사들 간에 또 모여서 대화하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고 또 전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재무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입소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퇴소할 때까지 그런 유격훈련 같은 훈련을, 영적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합니다. 이번 저희가 이 부름을 받고 또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저희가 한국에 왔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요. 저희가 모든 바울 선교 선교사님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이 바울 선교에 4년마다 한 번 있는 이 수련회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한국에 올 수 있고 또 가족이 선교사들도 또 자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한국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이번 7월 13일부터 한 주간 토요일까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메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되시는 이동희 목사님께 본부에서 여쭤봤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동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동에서 약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바울 선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알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이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죽으라,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즐겨 듣고 귀히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성경대로 해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요. 성경대로 이 땅에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의 약속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제일 힘이 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세례식 했잖아요. 저희도 1년에 몇 번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식 중에 침례식을 저희가 선창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성찬식도 이제 1년에 몇 번 하는데 세례식을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례를 하지 않고요. 근 2개월 동안 이제 말씀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약속은 바로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바로 말씀대로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기히 여겨 주신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잘 섬길 때.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 말씀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한국은 너무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안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짐바브웨는 주일 오전 한 번밖에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4년에 한 번씩 와서 이 영성 훈련을 합니까?
저희들도 짐바브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영적이 고갈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러 가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같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금요 철야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교회에 딱 한 번 오면 맙니다.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납니다. 그때 우리의 선교사의 영적 그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군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받듯이 선교지에서 이제 더 담대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부름받아서 저희가 훈련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한 신앙생활다 여기지 마시고 고달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철야에도 나와서 주일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는 이러한 이 믿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이 여기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체도 이때를 이해합니다 하는 그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이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짓지 않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짐바브웨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장례식, 결혼식이 근 5시간입니다.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요. 정말 장례식이고요. 결혼식이더라고요. 일식을 다 목사님 주례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친척 모든 분들, 교회 목사님, 또 교회 또 아시는 분들 다 나와서 축복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결혼식 때는요. 이게 인다오 부족들의 그 결혼 예식 모습입니다. 근데 결혼식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장례식도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관이 나가기 전에 목사님, 이제 또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친구분들, 그리고 부모님, 아내, 딸, 아들, 또 이모,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아왔다.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흔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부터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이전에 고민하셨던 이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지기 이 고민했던 일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때를 이함이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짐바브웨 선교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6월 말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7월 1일 선교지 짐바브웨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도시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을 도시에서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한 곳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곳은 잠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왼쪽 편쪽에 있는 곳이 선교센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등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골짝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신학교가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게 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짐바브웨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병원 사역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사역을 이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곳, 수도인 하랄에서 멀지 않는 2-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좀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 그러한 그곳에 가려고 저와 아내 이제 계획을 하고 세웠습니다. 짐바브웨에 갔는데요. 짐바브웨에 가서 하나님은 이곳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조금 하랄에서 가까운 데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저 차를 운전해서 가면 7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병원 시설에 되어 있는 곳에 갔으면 했는데 이곳은 병원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분도 그동안 없다가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 의사분이 와서 이제 돕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완전히 산골입니다. 강주로 말한다면 저 무등산 중턱 정도 되고요. 제가 사천에 어떤 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 사천에서 조금 가까운 지리산이다. 저 지리산 저 밑에 봉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깊은 산의 봉우리에 있는, 바로 지금 여기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에 큰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요. 그것에 여기입니다. 이곳은 1800년도에 약 근 100년 정도에 남아공에 있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이곳 지역을 선교로 하기 위해서 3사람 남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이 오다가 저희 그 지역이 지금 모잠비크 국경입니다. 이곳은 산악 지역입니다. 가장 산이 많고 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 선교사는 국경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남학으로 돌아갔고요. 두 분 선교사님이 저희가 지금 아까 봤던 그 산에 그곳으로 누시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한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순교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믿는 사마니즘, 우리가 삼신한테 우리가 기도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조상 혼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혼자 이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선교사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인 시체를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조상 혼,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시체를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학구짝에 일이 담아놨으니까 무덤에 이렇게 갖다가 묻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지역에 3일 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15년 후에 한 열매가 거둬졌습니다. 그 중에 장례를 위해서 왔던 젊은 형제가 조상 혼이 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백인 시체를 만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15년 후에 선교사님한테, 이 남은 다른 한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3년 동안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되는 한 남자아이가 선교사님한테 와서 또 그 아이가 다른 남자친구 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또 그 아이가 다른 여자 어린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3명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는 이러한 선교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잠깐 한 카트를 넘겨주시면요. 더요. 좀 더요. 한 번 더 넘겨. 바로 이 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쪽 아까 보였던 산 있잖아요. 그쪽의 추장입니다. 이 추장이 우리나라 말하면 왕이죠. 그 지역의 왕. 옛날에 백제왕, 고구려 왕 같은 그런 시대에 이 지역의 그 추장이 자기 이 땅에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보내서 이곳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본 그 산에 바로 신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근 100여 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 하는 건, 지금은 1980년도에 짐바브웨가 독립이 되면서 무가베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백인들이 짐바브웨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중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흑인 바로 이 지역의 교회에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저희가 이 지역을 알게 됐던 것은 2010년도입니다. 원래 2007년도부터 이 교단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알게 됐었고요. 무송기라는 여기서 바로 모잠비크 국경에 한 현지인
목회자를 보내서 그곳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후원도 하면서 또 그곳에 교회 방문해서 교회 개척하도록 교회를 건축하도록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해왔었고요. 또한 기하대책을 통하여서 이 병원의 병원 기구, 의료기구들과 약품, 또 이 일반인들이 입는 의료가 아니라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호품들을 보내주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의료팀들이 와서 이곳에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 사역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병원 사역입니다. 계속 좀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게 교회와 병원과 그리고 간호사들과 그 스텝 병원을 일하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지금 교회가 없어서요. 예배실이 없어서 그냥 병실 앞에 처마 밑에서 매 주일 10시에 그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그리고 그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제가 이제 기도회로 직원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8시에 병원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아 이제 산모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생후 태어난 지 이틀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아이만큼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찡그리고 있습니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짐바브웨 여기 지금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산 달이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릅니다. 이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와갖고 저희들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빨리 아이를 낳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낳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웃고 있더라고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이런 사역들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아직도 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울에다가 아이를 달아서 몸무게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은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키 재기에서 눕혀놓은 것입니다. 누워 앉으면 이제 키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장은 이제 진로 하는데요. 여기 역시 성인들도 우리 시골에 옛날 보던 저울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몸무게도 재고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이곳에는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산모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 한 달에 한 아이가 죽습니다. 태어나서도 죽기도 하고요. 또 오다가요. 병원으로 오다가 중간에 여기까지 오기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산악이다 보니까. 근 3, 4시간을 걸어서 오다가 중간에 밤중에 길에서 아이를 태어나고 그 아이가 안고 왔는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 병원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많은 병원의 혜택을 입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명 유아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전기가 있는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서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2번 들어오는데요. 12시간 정도 들어옵니다. 월요일 한 6시간 들어오고요. 금요일 한 6시간 들어옵니다. 근데 전기시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그 현지인들 집에는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하고 저희 병원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것은 전기세를 그동안 10,000불, 우리나라만 한 근 1,000만 원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밀려서요.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전기 공급을 끊지는 못하고 병원이니까 조절해서 주는데 일주일에 딱 2번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때 전기가 공급이 되면 괜찮은데요. 때로는 짐바브웨가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1번 전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 부활주일 그때 보낸 선교 편지를 보고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500만 원 이렇게 보내와서 5,000불을 저희가 이제 대납을 했습니다. 아직도 5,000불이 남아서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그마한 미터기를 봤을 거예요. 이 미터기를 짐바브웨가 경제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빚이 되니까 이제는 전기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먼저 전기를 사서 넣어놓으면은 이제 이 산 돈만큼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이 시스템이 옛날 선교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런 이 전봇대를 세우고 이 두꺼비통 이런 것을 달고 전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이제 이 시스템이 안 좋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만이 또한 이 전기 미터기를 달아준다. 근데 그 돈이 또 1,500불입니다. 약 15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한국에 또 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이 병원에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병원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 병원의 간호사들이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보낼까요? 해요. 그래서 그럼 따뜻한 우리 한국에 보면 군대에서 있는 깔깔이 같은 그런 옷을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내려고 하니까요. 보내는 비용이 1,500불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그 30벌 정도 되는 옷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지금 실은 병원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전기를 지금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전봇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50만 원을 그냥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한 미랄의 씨앗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50만 원을 보내주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1,500불을 지원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사역자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경 그룹이 20, 30명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과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면은 정식으로 주일 개척 예배를 드려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개척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이 산골 지역에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또 이곳에 와서 이 병원 사역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지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저희가 저 앞에 보이는 산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는 몬당 그 안에 많은 근 2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이 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 1960년도, 70년도와 같이 많은 아이를 갖습니다. 보통 집 한 가정에 6명 아니면 8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산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워낙 산악지역이 험해서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 아까 봤던 오토바이 이것을 타고 들어가도 그런데 중간중간에는 이 비가 와서 그 길이 쓸려가지고 돌이 이렇게 있어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지 못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 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제가 들어올 때에 이제 많은 이분은 지금 그 지역의 면장 정도 되는 분입니다. 헤드맨인데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 제가 갔더니 많은 아주머니들이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는 저 둘이서 사진을 찍자고 하고 그래요. 사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 없는가 했어요. 한 장 더 넘겨보니까 처마 밑에 남자분들이 정겨정겨 앉아 있더라고요. 이 시골 지역이라서 옛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이렇게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서 고아 사역들을 이렇게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많은 그 어머니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지금 산골이다 보니까 밑으로 강이 흐르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보면은 그 당시 100년 전에요, 50년 전에는 악어들이 이 여인들 많이 이제 물어서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아된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고아 아이들 초청을 했더니 그는 한 3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가마솥, 이 신학교 중고등학교에 있는 옥수수 밥을 하는 큰 가마솥입니다. 이 주걱이 군대에서는 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삽이 귀합니다. 그래서 삽을 못하고 나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나무 긴 자루를 해서 그것에 밥을 해서 우리 고아 아이들의 한 끼 점심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고아 사역들이 또 필요한 그런 또 지역들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했던 결혼식 모습이고요. 결혼식 모습은 요즘 이제 기독교화가 돼서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문화입니다. 이제 관을 묶고 그리고 그 봉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자분들만 그 묘지를 돌면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묘 주위를 다 쓸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장례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주위를 나뭇가지로 발태죽이 없게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본다는 거예요. 톡을 해 가지 않았나 보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다오 부족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공용어가 원래는 쇼나입니다. 근데 쇼나 부족에 의한 그 부족이 공용어인데 이 지역은 인다오 부족들이 살면서 언어는 친다오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쇼나와 친다오가 다릅니다. 근데 이 인다오 부족들은 이와 같이 결혼도 근 5시간, 그리고 장례식도 5시간 이렇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어른들을 중요시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사진은 우리 저희들의 선교사들의 친구들입니다. 아까 이 꼬맹이들 보셨죠? 그 어린이들, 그리고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 아이들이요. 또 넘겨보시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남자 아이들은 제 머리를 부러워해요. 저한테 직접 와서 선교사님, 미스터 신, I like your hair.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까 그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제 아내 김덕자 선교사 머리를 이거 가발이지 않느냐고 가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절반 잘라서 자기들 주래요. 그래서 자기들 가발 붙이고 다니겠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들 친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꼬맹이 있잖아요. 그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은 미스터 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제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을 때까지 불러요. 그래서 제 속으로 자들이
뭐라고 왜 부를까? 어떤 마음일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들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헐벗고 있는 그 옷을 위해서 나를 부르나 아니면은 신발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부르나 하는데 제 마음에는 저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흔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하고 걸어다니는 아이들, 2살 정도 되는 아이들, 그들이 우리의 언어 선생입니다. 제가 공용어로 이제 영어도 쓰고 있고요, 쇼나도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쇼나를 준비해서 쇼나를 썼는데요. 이쪽에 오다 보니까 이제 친다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친다오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언어를 배우기 쉬운 것이 우리 꼬맹이들이에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짚으면서 이거 뭐냐고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알아듣고 무쏘로 하는 거예요. 무쏘로. 친다오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2달, 3달 지나면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head, 영어로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2달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딱 가르치면 이제는 친다오를 안 합니다. head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쏘로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키고 코를 가리키고 입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손이 더러워요. 그래서 너 손 더럽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요 물 있는데 가요.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어른들이 친다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사바트 만지지 마라. 뭘 만지고 있을 때 막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되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아까 또 보면은 93세의 할아버지 2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의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은, 선교사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 이전에 정말 어려웠던, 이곳에는 차도 다니기 전이었던 지역들입니다. 지금은 차가 다녀서 그나마 감사하지요. 근데 그 1시간 거리는 안전 비포장 도로고 그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때로는 비가 오면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불평하면은 그래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다 힘들었다고 안다고 우리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제가 왜 친구가 되냐면요 이 집에 가면은 저희들한테 바나나 4개, 5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음식은 옥수수 밥입니다. 근데 이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6명, 한 식구가 8명이다 보니까 그 먹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꽁보리밥 잘 드셨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꽁보리밥이 아니더라고요. 이 지역도 우리나라 말하면 보릿고기가 있습니다. 그 보릿고기를 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느냐면 바나나를 먹어요. 그 바나나를 잘 익은 노란 달짝지근한 그 바나나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생생한 아직 그 푸르스름한 그것을 잘라가지고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고구마 우리 그 해먹던 것 같이요. 거기다 양념해서 볶아서 이렇게 해서 자기 한 끼의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꼭 가면은 맛있는 노란 바나나를 준비를 하고 저에게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의 그 마음씨.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요, 93세인데도 건강하셔요. 그리고 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방을 가면은 꼭 그러셔요. 이분도 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천국 간다고 아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을 받기에, 그래서 저희는 또 7시간 하라레 수도까지 가면, 수도 하라레까지 가면은요, 도시 가서 저희는 이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저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이제 빵하고, 그리고 우리 말하면 레몬 잼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슈퍼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드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바나나를 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를 이해하고 생각해주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또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신앙에 보내되어준 이 할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산 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십시오. 아까 옥수수를 심어서 거두어 가지고요, 그 옥수수를 알을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그것을 방앗 이제 쪄가지고 이제 채로 걸러서,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한 끼 밥을, 근데 이 한 끼 밥이 하루에 한 번 먹는 밥입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요, 점심에는 빵이라든지 아무거나 이렇게 먹습니다. 과일이라든지 먹고, 그리고 꼭 저녁 식사는 우리나라 말은 같이 이제 거대한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한 끼 식사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어때요? 오른쪽에 위에과 밑에를 보시면은 좀 다르지요. 아래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사자가 적고요, 반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밥이 많은데, 옥수수 밥이 많은데 반찬은 적어요. 밑에 것은 뭐가 하나 있죠? 닭발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한테 주는 밥입니다. 가장을 섬기는 것이 참 통통하고 살 있는 데를 주지 않고요, 닭발은 줍니다. 꼭 어디 가든지 보면은 닭발은 가장 몫이래요. 그리고 위에 것은 이제 부인이라든지 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이제 한 끼 밥이고요. 왼쪽에 있는 밥은 꼬맹이들, 아이들이 먹는, 이제 그 집의 가장 막내가 먹는 한 끼 식사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야채 시장을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시간 가면 이렇게 노점에서 파는 시장입니다. 바로 자기 각 지역에서 나온 옥수수, 또 고구마, 호박,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곳에서 이제 팔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느끼고 참 감사한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왜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근 4, 5년 전부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희들은 저쪽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좀 2시간 정도 떨어지고 좀 더 좋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저희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현지인들하고 3개월을 살았어요. 8명의 식구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요, 방 하나에다가 저희 식탁, 온 기구를 다 이제 안에다 놓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씻고 화장실 갈 때가 좀 문제더라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제 몸에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편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온몸에 두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 제가 시골 태생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여수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바로 여기서 멀지 않는 곡성, 그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저도 이 루시트 못지않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그 산에 그곳에 가서 나무도 헤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 이 지역에 전혀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안에 김덕자 선교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한테 온몸에 두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그대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쓰니까요, 비 오는 날은 이제 흙탕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조용히 비가 오지 않고, 이 바람이 얼마나 센 계곡에서요, 태풍같이 이렇게 불어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번 비가 오면은 한 3, 4일은 전기가 나가요. 그것은 이제 전선이 이 산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전선을 이렇게 해서 끊어져 가지고 이제 복귀하는데 또 한 3, 4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이 높다 보니까요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려면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 김덕자 선교사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니까 하면서 그 차가운 이제 그리고 막 흙탕물이 올 때도 꼭 참고 저한테 불평 안 해줘서 참 감사한데요. 그러한 지역에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곳 아까 그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가 이루어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간호사들은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 3, 4개월, 7, 8개월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본 것 같이 병원 그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지었던 건물들이요. 지금은 페인트가 하얗게 칠해지고 그래서 잘 지어진 것 같은데요. 저 석가래들이 다 썩었습니다. 빗물이 그대로 썩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근 4, 50년이 이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썩어졌어요. 그리고 금이 가서 벽은 깨져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은 다 깨어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또 있습니다.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우리가 이제 지어진 거할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아내 김덕자 선교사가 꽃을 심고 무너진 데를 돋게 하고 아까 그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꽃갱이질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요. 저희 그 마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는 하나하나 이제 자기 집을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꽃도 심고요. 무너진 곳에 이제 뚝을 쌓기도 하고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 지역이 필요하다네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또 간호사들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이러한 것이 있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매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것은 전기도 없지만은 예배실이 없어서 그 병실 앞에 처마 그곳에서 긴 의자 하나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이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환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의자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까 병원 시설이 봤잖아요. 이 당시 100년, 근 5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산골에 이 병원이 세웠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되어 있는 병원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오다가요. 섬진강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에 가니까 혈압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손 넣고 한번 눌리니까 나와요. 근데 제가 몸이 아까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간호사님들이 정성껏 저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이 혈압 재는 측정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채워놓고 이거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공기가 계속 빠지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왔는데 대롱대롱 그 저울에다 달아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이번에 지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까 그 몸 상태를 검사해 보신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그건 환경이 선교사님에게 안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내 김덕자 선교사도 건강하고요. 근데 그 병원에요. 이렇게 딱 가서 서니까 쓱 뭐가 내려오더니 키와 몸무게를 다 재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의사 선생님은 환상적인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옛날에는 와갖고 여기 머리를 탁탁 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르륵 내려와서 조금 있으면 딱 올라가요. 또 그러더니 딱 그 옆에 키는 몇, 몸무게는 몇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병원에도 하나 갖다 놨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 갖다 놔도 쓸모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참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을 주는 것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보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두 딸이 왔습니다. 시간 좀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수련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삼촌, 애숙모,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아이, 학생들 꼭 이 수련회 보내십시오. 이번 우리 바울 선교 수련회는 선교사만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도 합니다. 2004년도, 2002년도에 저희가 짐바브웨에 갔고요. 그리고 2004년도 2년 후에 저희가 수련회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제 마음에 아내 김덕자 선교사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선교비로 자랐습니다. 선교비로 공부합니다. 이 아이들 선교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이 아이들 찬미 찬이가 선교사 자녀 수련회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어디 대학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디 대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수련회에 있었는데 저희 선배 선교사님, 저희 선교사 훈련할 때 저를 훈련했던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알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다는 걸 아시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어떻게 대학 보낼 수 없겠지만은, 근데 선교사님 한번 여기 대학 보내도록 해보세요. 그것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대학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네, 하나님 바로 이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큰 찬미가 그 수련회 때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딱 신학교 가기가 딱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더 멋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미국에 공부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요, 우리 아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 그리고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신학교에 저희가 가서부터 그 신학교에 후원하고 돕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알았어요. 근데 백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큰 아이가 무디 신학교 간대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웃으시면서 저한테 왜 웃는 줄 아네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나와 내 아내가 무디 신학교 커플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요.
그러면 100% 장학금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4년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4년 동안 찬미는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미국 가갖고 4년 전에 수련회 때문에 왔고요, 한국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르바이트 하다 너무 배가 아팠어요. 참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급성 맹장일 수도 있으니 병원 가라.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난종.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걱정이 돼갖고는 안 한다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회 봉사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년 기도원 집회를 간대요. 그러면서 찬미가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찬미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 집회에 반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다. 3일 동안 가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깨끗하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병원비가요 12,000불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는 작은 의료 시스템 이걸 저기에서 매달 조금씩 내는 의료비가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10,000불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2,000불이 이제 병원비를 지금까지 이 병원 보험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됐는데 한 2,000불 정도만 이제 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 자녀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서 참 좋겠다. 근데요 부모된 저는 정말 마음 아파. 차라리 한국에 와 있으면은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좀 공부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추운 재작년에 그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때도 일하더라고요. 졸업하기 전날까지도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졸업하고 나서 너는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냐 그랬더니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돼요. 그리고요 방학 때도 어디 안 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비하고 생활비 제가 대주지 않았거든요. 다 해결을 혼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비 아르바이트 하나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 하나님 아르바이트 하나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부모님 힘들지 않게. 그래서 2개 생기고 4학년 때는 잡을 3개를 한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조교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신학원, 신대원을 공부하게 했는데 감사하게 그 학교에 이미 또 50% 장학금을 주게 했고요. 다른 신대원보다는 그 학교가 학비가 또 적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모든 것도 이번에 와서 비자 신청하는데 감사하게 다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도 선교사로 되기로 했거든요. 이 아이는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포기를 않고요. 실은 제 마음속에는요. 포기를 해라 하고 싶었어요. 좀 다른 길로 가면 어떠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근 80% 장학금 받고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도 잡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주일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찬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참석한 아이들은 다 좋은 작업을 다 가졌는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힘든 것,
그게 야간에 보초 서는 거예요. 순찰하는 거. 그 학교 안에 기숙사. 그리고 근 6시간 밤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그게 보수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2년 전에 분명히 피 검사를 다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된대요. 술을 끊어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단 수치가 높대요. 그래서 원인이 의사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일을 고되게 해서.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야간에 밤을 근 6시간 동안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티를 내지 않고 저희들한테 한 번도 안 하겠다는 말 않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이 그 학교에 학생들을 다 한인 학생들이요. 교회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학부가 없는데 그 대학부를 해서 이제 목장이 돼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이제 찬양 이렇게 순서를 인도를 하고 있고 너무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용하신 것에 감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꼭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고3 때 저희 교회에서 3학년 1명 저 혼자 갔어요. 근데 2박 3일 갔는데 2박 3일 이것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꼭 만나고 내려오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2박 3일 다 마치고 내려갈 때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 집회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까지 참석을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는 못 가게 해도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그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세계를 나가는 선교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자기 자녀들을 한 번도 서울대에 가도록 기도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세 자녀가 서울대 다 갔대요.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그 자매들을 제가 만났어요. 찬미 때문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때를 이함이니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십자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 같이 나도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키고 가겠다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손주, 손녀들과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 미국 가서 공부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선교 헌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헌금을 통해서 자랐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교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 되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 후원 받을 수 없으니까 아마 미국 가서 후원 받게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수련에 참석해서 이 은혜가 있게 이 여름을 하나님께 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이제 성경에도 다시 오만하고 약속의 이 재림을 우리에게 주심, 이와 같이 저희들도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옵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